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변화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은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인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아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몇 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그리고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은 후회 없이 살았는가. 다음 주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마지막 말씀은 감사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가, 네 번째 시간, 후회 없이 살았는가.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선택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실패한 것, 또는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에 대한 감정이 후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후회 없이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복음을 알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랑할 기회를 주셨는데 미루지 않았는가, 회개할 죄를 붙들고 살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사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분은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의사였는데 1000명 이상의 호스피스 환자들을 임종을 지켜보면서 쓴 책이 뭐냐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제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다가 일부러 25가지를 다 넣었어요. 하나씩 걸리는지 보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둘째,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했더라면. 셋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넷째,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홉 번째,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열 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1번째,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번째,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3번째,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14번째, 결혼했었더라면. 15번째, 자식이 있었더라면. 16번째,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17번째,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다라면, 18번째 내 장례식을 생각하였다라면, 19번째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다라면, 20번째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였다라면, 21번째 건강을 소중히 여겼다라면, 22번째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3번째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24번째 치료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5번째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많이 걸리죠? 네. 자, 이 가운데 25가지 중에서 내가 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4가지예요. 그리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21가지입니다. 자, 뭘 말하는 겁니까? 대개 사람들은 실패해서 후회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를 하지 못해서 또는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인생의 종착역에 가보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던 것, 시도하지 않았던 것,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한 후회죠.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성취는 있었는데 영혼은 메말랐고, 신앙은 가졌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했던 이러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실수는 고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붙잡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꼭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후회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좀 더 일찍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더라면 그것을 시행하고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갖다 파묻어 누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 뭔가 생명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임종을 앞둔 노인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 노인은 나름대로 한평생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고, 책임을 다했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 눈물을 흘리며 이 노인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헛살았어요. 나는 헛살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닌데, 실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한 사람만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종착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헛살았어 라고 고백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명성과 부를 가졌던, 그리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왕 솔로몬이죠. 그는 인생 결론에서 8절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그럽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고, 성공한 왕이었고, 부자였고, 지혜자였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보고 남겼던 고백은 헛되도다 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송년주의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금년 안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왔느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왔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좋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면 잘못된 인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좋은 선택들이 쌓이면 좋은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첫째는, 후회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룬 인생이다. 나중으로.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이란 무엇인가 붙잡고 살았는데 결국 남는 것이 없는 상태, 헛된 인생. 그러므로 어떻게 헛된 인생이 아니냐? 1절 말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끝에 두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란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일할 수 있을 힘이 있을 때, 선택권이 좀 많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몸을 잘 움직이고 건강 크게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 일할 수 있을 때, 선택권이 많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언제냐? 청년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중에 하겠다. 좀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 은퇴하면 그때 하겠다. 아닙니다. 그때 가면 또 상황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중이 아닌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곧 12장 1절 보시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죽음이 오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죽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기억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노쇠한 때, 인생의 즐거움이 줄어드는 때, 영적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때인데요,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그랬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황혼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껏 못 돌아다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음껏 못 돌아다닐 때. 그래서 집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래요. 힘 있는 자들이 허리가 굽어지죠. 허리가 떨고, 손이 떨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맷돌질 하늘이 적고, 맷돌질, 이빨이 자꾸 빠지죠. 맷돌질.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잘 안 보입니다. 시력이 잘 안 보여.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겁니다. 맷돌 소리, 일하는 힘이 적어지고,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적어져요.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요, 인생 즐거움이 줄어들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요, 그렇죠, 아이처럼 높은 곳이 두려워집니다. 길에서 놀라고, 그 다음에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렇죠, 머리가 허여져 백발이 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죠. 힘이 적어, 작은 것도 들기 힘이 들고, 정욕이 그치리니 열정이 줄어들고, 결국 뭐냐,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음을 말하죠. 7절은 은줄, 금그릇, 그 다음에 항아리, 다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다 깨트려진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이러한 인생의 노쇠할 때가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인생이 되냐?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몹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젊은 사업가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사업에만 그렇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는 주신 사업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좀 봉사하며 살아가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면, 아예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 생각은. 근데 아직은 좀 젊으니까 나이 간 후에 돈 좀 벌어놓고 나중에 하겠소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여러 번 찾아와서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좀 흘러간 다음에 또 찾아옵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당신의 인생 마지막이 될지 모르오.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막 짜증내며 화를 내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쫓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습니다.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그러자 손을 팍 짚, 바빠요, 바빠. 지금 바이어들을 만나야 돼요. 다음에 와요, 다음에. 그 순간 차가운 죽음의 사자가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 차갑게 씹기 시작한 것이죠. 몸이 서늘해진 겁니다. 죽음이 찾아온 거죠. 이제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고, 이제는 유서를 쓰고 가자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후에는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너무 사람들이 뒤늦게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뒤늦게 가서야,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면, 이제 돈이 있으면, 이제 건강이 있으면, 그런 후회들을 너무 많이 남기는 거예요. 전에도 어떤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힘이 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좀 교수님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합시다.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1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갔더니 간암 말기가 됐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세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가서 봉사할게요. 제가 1년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년 전에 건강할 때, 청년의 때에 힘이 있을 때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때를 자꾸 놓칩니다. 때를 자꾸 놓쳐요. 사인이 계속 오는데도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하려고 봤을 때는 내 손이 빈손일 때가 많은 겁니다. 빈손일 때. 자,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무슨 말 자주 할까요? 아시죠?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있을 때 잘해.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청년의 때에, 나중에 아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것의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은 것의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열심히 붙들고 살았는데 헛된 걸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헛된 걸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10절 11절 다음 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 그럽니다. 솔로몬은 어땠냐면요, 눈이 원하면 다 가졌어요. 금하지 않고 눈이 원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막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금한 걸 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백이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는데 헛되다는 거, 남는 없다는 거예요. 바람 잡는 것 같이. 그래서 찰스 스윈돌은 전도 강해서에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웃었을 때 그것은 천지를 흔들 듯 소란스러웠고 그가 술을 마셨을 때 그는 밑빠진 독처럼 펌하셨고 주지 육림에서 헤매는 그의 성적인 탈선은 끝을 몰랐고 그의 식사 또한 남아도는 사치스러운 연애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 고백은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잠시 어떤 육체의 갈증은 만족은 주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 버튼이 없습니다. 연습 게임이 없어요. 좀 생명이 한 3개, 4개쯤 돼가지고 잘못 살아와서 아이고 이건 좀 버리고 또 다시 새로 살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을 뭐라고 고백했냐?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비싼 술을 마실 수 있다고 마음속에서도 더 큰 축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고 더 용감해지고 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근처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만족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그들의 표정에서 찾을 수 있는가 말이다.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만족을 찾을 수 있는가 말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이런 걸 누린다고 더 행복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 속에서 무엇이 비극인가? 무엇이 비극인가? 그러면서 그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책에 나왔던 이야기를 저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북동부의 남편이 60세, 아내가 52세에 일찍 은퇴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플로리다 펀다 고단에서 살면서 9m짜리 트롤선 배를 타고 다니며 조개 껍질을 모으며 살고 있었다.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 미국 사람들의 꿈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이제스트에서 읽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비극이다 그랬어요. 비극이다. 왜? 한 번뿐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이 끝나고 창조주 앞에 심판날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네, 바닷가에서 조개껍질 줍다가 왔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비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개껍질 대신에 무엇을 줍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후회하는 인생은 영원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현재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현재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다 이거 다 가져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본분은 뭐냐? 결국 주어진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뜻은 뭐냐면 다 경험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없이 했던 건 헛된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 그랬죠? 내 눈이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막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잘못 살았고. 이게 뭐냐? 이게 경외예요, 경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외함의 신앙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의 깊이가 내려가지 않아요.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내 삶에서 1번으로 모시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라고 한다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들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경외와 순종인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럽니다. 신방을 간다 그러면 목사님 신방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럽니다. 알아서 열심히 가고 알아서 교회 갈 테니까 신방 안 받아도 돼요.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성격이 안 맞아서요, 기질이 안 맞아서요, 나는 그런 타입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성격과 기질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질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내 것을 내놓을 게 없는 것이죠. 패트릭 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몰리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뭘 물어봐요. 네. 그래서 무엇을 후회하는지 자주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족의 생활 수준을 올리기에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집을 떠날 때까지 아이들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아십니까? 뭐 대답을 안 하시네.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좀 잘 알아요? 조금 나오네, 조금. 남편은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또 아내는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또 자기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미 아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데 이미 커버렸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기울여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 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싶은데 이미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어떤 이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들은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모든 순간을 누리고 놀랍게 느끼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금방 사라질 천둥 번개 같은 순간들을 한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근데 저는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수없이 얘기했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빨리 지나간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못 깨달은 거야. 늦게 깨달은 거야. 늦게 깨달은 거야.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 좀 시간 좀 되돌렸으면, 10년만 젊었으면, 뭐 몇 년만 젊었으면.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인생을 참 잘 사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그래서 타임머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타임머신. 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작품인데요. 자, 주인공 알렉산더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4년 동안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고 재회하고 좀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뭘 연구하냐면 타임머신, 과거로 좀 역사와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계를, 그래가지고 4년 그걸 발명을 해. 그래가지고 돌려가지고 과거로 돌아가 보는데 주인공 알렉산더는 과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을 깨닫죠. 돌아간 과거에서 사랑스러운 엠마는 알렉산더 앞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인간의 후회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을 걸, 그때 그 선택했던 거, 내가 지금 바꿀 수만 있다면, 그때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이런 인간의 후회를 표현하는 영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1번으로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고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예요. 자주 지적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요즘에는 너무 재밌는 게 많아. 막 특별히 쇼츠 보면은 또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오네요. 막 이렇게 넘기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나와. 또 내 편인 것만 나와. 내 편 아닌 거 잘 안 나와.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고 너무 빨리.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도 책을 몇 권 샀어요. AI 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재미니 뭐 해가지고 구글 새로 나온 AI 뭐 해가지고 이제 이걸 좀 배우려고. 근데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게 또 나와. 5.1 공부했는데 벌써 5.2가 나와.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바뀌어. 중요한 것은 뭐냐?
덜 중요한 거 잡동사니를 잘라내지 않으면 그냥 인생은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쓸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에리카 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책 제목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책 제목을 소개했었죠.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자, 저 책은 기독교적인 책은 아닙니다. 저 책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잡동사니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건들도 많고 감정의 잡동사니도 많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잡동사니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가자는 이 요청하는 저런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 삶이 중요하지 않은 잡동사니들에 의해 짓누르고 있다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삶이 잡동사니들에 의해 짓눌리고 있다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한 가지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다른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잡동사니를 내 인생에서 제거해야 내 삶에 꿈꾸는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잡동사니를 제거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껄껄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자, 옆 사람 한번 표현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에이 징그러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완벽한 인생은 아닙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학생은 공부하는 게 최선이죠. 주부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최선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게 최선이고, 목사는 설교 준비를 잘해서 설교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란 과거에 했던 나의 하나하나의 행동들과 나의 선택한 하나하나가 모여 이것들이 미래와 연결되고 나의 인생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나의 하나하나의 행동들, 내가 선택한 이게 모여서 내 인생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하면 잘못된 미래,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바른 미래라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썼는가, 오늘날에는 신용카드 명세서 보면 알아요. 옛날에는 금전출납부 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쭉 매달 나오잖아. 요즘에는 이제 종이로 잘 안 보내주고 뭐로 많이 보내줘요? 핸드폰으로 많이 보내주죠. 인터넷으로 많이 보내죠. 쫙 목록을 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가를 보면 내 인생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결심을 하죠. 나는 어릴 때부터 성수주의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11조 생활을 하겠다. 이것을 생애 목표로 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도 못 다녀요. 그리고 10대에 뭘 하냐? 얼음 장사. 옛날에 얼음 장사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스케이키라고 그랬어요. 아이스케이키. 제가 지금도 중학교 때 일이 생각납니다. 전라중학교를 다녔는데 아이스케이키 장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뭔가 아이스케이크를 떼려면 돈이 없으니까 책가방을 맡겨놓고 아이스케이크를 떼다가 이제 경기장 행사할 때 제가 팔던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안 됩니다. 이 소년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렵게 30살이 되어서 샌드위치 만들어 도시락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던킨 도너츠라고 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그리고 12,000개 매장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르헨티나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짜주 던킨 도너츠 나 좋아하는데 가지고 제가 사드렸어요. 저는 도너츠를 잘 안 먹습니다만 이 소년의 어릴 때 결심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냐?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헛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미루고 영혼을 잊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존 파이퍼의 말을 마지막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 그분 없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비극이다. 후회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낭비된 인생이다. 낭비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투자된 인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삶은 청년의 때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저는 점점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철이 들어서 일 좀 하겠구나 싶은데 우리 인생은 어느덧 연극의 무대에서 내려가야 할 때가 가깝습니다. 내가 인생을 뭔가 알고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 늦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헌신하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많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싶은데 이미 세상 가운데 다 날아가 버리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웃고 살 수 있을 때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